지난번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좀 하고 새로운 과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난번에 다윗의 그 유언 부분까지 이제 했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유언을 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르몬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70년 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80년 살고 계신 분은 이미 살 만큼 다 사신 거예요. 너무 미련 안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단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는 거, 재정적인 준비, 또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신앙의 준비입니다. 왜?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라든가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그 마지막이 너무나 복된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시작도 좋지만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성경에 보면 이 70세 나이가 됐을 때 큰 그 환난,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욥의 양과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 다 가서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큰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탄 원수 마귀가 욥의 자녀들을 10명을 다 죽이고, 또 그 몸에다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욥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욥이 왜 내가 태어났던 거, 그때 그냥 엄마 젖꼭지 안 빨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막 이런 고백도 나와요. 밤이 되면 밤이 되는 게 두렵고, 너무 제가 작년에 아플 때 좀 그걸 조금은 경험했어요. 밤에 하루 종일 누워서 제가 아마 수년 동안 거의 이제 목회하면서 4시간, 몇 년 전까지도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가 이제 4시간 못 잤죠. 최근에 와서도 제가 이제 몸을 생각해서 좀 더 잠을 더 자보려고, 어제는 조금 말씀이 더 빨리 주어져서 제가 1시 33분인가 이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7시에 맞춰놨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시계를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 깨서 보니까 6시 26분이더라고요. 7시까지는 좀 자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못 잔 잠을 한 달 동안 다 잔 것 같아요. 아프니까 자고 또 깼다 또 자고 하는데 나중에 통증이 막 끊임없이 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욥이 밤이 되는 게 이렇게 무서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근데 욥이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이게 다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3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40년 동안 240세까지 살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욥의 그 말년이 모년이 처음보다 더 좋았더라 그랬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고 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도 그 말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었을 때 좋았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역대상 29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외하시고 여러분이 늙도록 정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윗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죠. 자기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쓰러뜨려 가지고 일양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환난과 시험이 왔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도 가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외국으로 몇 번이나 도망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자기의 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 동안, 그래가지고 30세 즉위를 해가지고 70세까지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고 또 그 왕위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죽었을 때 애도의 기간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성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게 없는 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세? 지난번에 말씀한 13세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인 아도니아가 그때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다윗 왕이 먼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권을 죽으면 물려주는데 죽기 전에 물려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 왕이 죽었다는 것이 소문이 크게 빨리 퍼지게 되면은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완전히 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런 그 반란을 꿈꿨던 세력들이 또 어떤 그런 역모를 꾸밀지 모르니까 아마 애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장사를 빨리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그 견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최후.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이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형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죽고 나니까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때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형 그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영모를 꾸민 것을 기회를 줬는데 야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다윗 왕이 죽자 이제 이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거기 열왕기상 2장 같이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어머니죠. 그때 이 밧세바는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40대 중반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아도니아에게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런 배다른 이렇게 이제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만 그가 왕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이제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왕자가 무슨 일인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제가 어머니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냐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추우니까 그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이제 신하들이 그 수종을 들게 해가지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자기에게 이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신중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왕자의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이제 가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뭐냐 그걸 왕의 그런 어떤 그 아비삭이 뭐 무슨 다윗 왕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비로 들어갔던 아비삭을 자기가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후비를 취하는 사람은 그 왕권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다는 그런 어떤 전례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런 국민 모든 그런 백성들 앞에 내가 선왕의 어떤 그런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어때요? 딱 어리지만 굉장히 이게 13살밖에 안 먹었지만 담대하고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왕권을 차지하려고는 이런 아직도 나쁜 마음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분하야라고 하는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라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냐 2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서서 죽였다. 가만히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르게 이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체주의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핵심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목을 치죠. 감옥에도 보내고 그 어떤 굉장히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자기가 그 정권을 자기의 의도한 대로 그런 정책도 펼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형을 계속 놔두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분하야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라는 그 형을 처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대제사장인 그때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을 또 이제 숙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도니아가 어떻게 돼?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압살롬을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반역할 때 거기에 반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비아달은 어때? 아도니아, 자기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여기에 그 역모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파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쫓아보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엘리가 그의 이제 선조,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무엘보다 앞서서.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들이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지고 오는 그런 재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도 그 자식들을 책망을 하고 혼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 엘리의 집에 내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그런 직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집안이 거짓 신세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집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주의 종이 그 사람 오늘날로 하면 이제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막 어떤 경우는 보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막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님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 그냥 그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 내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 그거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징계를 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그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어떻게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네, 이 보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굉장히 말로가 이제 불행하게 되었죠. 그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것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의 말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 한번 거기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도 솔로몬이 파면을 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도 요압도 많이 먹었는데 여호와의 장막 성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지난번에는 제단불을 잡아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무서워서 제단불을 가서 도망가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도니아도 죽이고 아비아달도 파면한 거 보니까 나도 죽이겠구나 해서 그래 이제 이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요. 솔로몬에게 이제 들려온 거예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분하엘이라는 장군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를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분하야가 그 여호와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30절을 보겠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리더냐. 여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 뭡니까?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분하야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근데 안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마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서 사람을 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폐하, 이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는지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네가 제하리라. 그의 말과 같이 내가 여기서 제단에서 죽겠다고 하니 그의 말과 같이 가서 네가 그를 죽여가지고 묻으라고. 그리고 요압이 까닭없이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아마사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였는데 그걸 죽여서 그걸 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요. 분하야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가서 그 장막에 있는 그를 거기서 죽여가지고 그의 집에 그를 장사 지내라고. 그래서 요압이 여러분 어떤 사람,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정말 도망 다닐 때 함께 그 모든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왜? 결국에는 그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사와 아브넬이라고는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런 반역에 동참을 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이 매우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마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의도하는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시므이의 이제 최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누군지 잘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 이제 다시 황궁을 할 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네가 이를 처리를 하라. 왜냐하면 이걸 처리를 안 하고 놔두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시므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또 가서 충동질해가지고 언젠가 또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네가 지혜롭게 해서 이를 이제 제거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할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어떤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뭐 사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냉정해야 될 때는 굉장히 그걸 냉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 사람 또 뭐 전에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면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이 용서해 주는 것과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것, 그런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지난번에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이랬는데 저 잘리면은 저 사람 가정이 어렵고 또 뭐가 어려우니까 그냥 데리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평생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도 나중에 제가 요양원 옆에다가 그 선교사들과 은퇴 교육자들을 일한 그런 그 숙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교에 세운 그런 거기서 그 수고했던 선교사들과 교육자들은 거기 와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혼을 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시험에 들어게 가지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제가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죠. 그런데 어떤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막 반역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그 대들고 불순종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한 건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지만 아니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세우는 질서나 이런 것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그걸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 사람의 그런 것을 용서해 줘서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은 잘라야 될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은 요압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또는 이런 시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대로 놔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들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시므이는 이제 한 번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딱 이제 이 주거지를 제한을 합니다. 네가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말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절대 밖에는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이제 성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양이면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 살아라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네가 이 성을 벗어난 날에는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그 말을 듣고 경고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39절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런데 시므이가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이제 점점 더 잘되고 부유해가지고 여러 명의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종들이 두 놈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틈을 봐가지고 시므이의 그 재물, 재산과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갔냐? 가드왕,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그리로 이제 도망해 가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러니까 막 이제 속에서 불이 났겠죠. 이 종들이 자기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도망을 갔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근데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종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40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들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으니, 그걸 듣고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찾으려고 선물을 나귀에다 싣고 아기스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선물을 주고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와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상상력으로 했더라고요. 데려오면서 이 종들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두들겨 패면서 왔다고, 질질 끌고 왔다고 그래요. 왜?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막 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끌고 질질 짐승처럼 끌고 오는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절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임을 당한다겠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계속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이 모드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제 정적들은 어떻게 돼요? 싹 다 제거해서 화근이 될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은 그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던 요압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한 일을 했던 요압이라든가, 아니면 그 존귀한 직분을 받았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그리고 왕자였던 아도니아라든가, 또 전에 용서받았던 시므이가 다 최후가 어떻게 돼요? 비참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의 그런 마지막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은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동방에서 그런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중간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끝이 결국엔 여러분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인은 절대로 끝이 좋지 못해요. 요압을 보십시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또 반역하는 이런 일을 했던 요압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최후가 굉장히 여러분 비참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끝이 좋은 그런 삶을 살려면 악한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저주받을 짓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다 그거 맡겨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우리 믿는 사람, 여기 한나를 축복했어. 그러면 내가 한나를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내가 한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기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니까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불의한 자나 반역자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아비아달이 엄청난 이런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반역자와 어울려가지고 그와 함께 모의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이 좋아. 근데 솔로몬 왕이 끝이 좋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자, 오늘 거기 말씀을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그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그거를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4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14살이면 얼마나 이제 어립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윗의 사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어리니까 저 나라를 그냥 칵 삼켜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좀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믿음까지는 그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돼.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애굽은요 많은 신이 있어. 근데 애굽에서 종살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했죠. 애굽에는요, 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어떻게 막 소가 어떻게 해요? 신이요. 그 소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동차고 뭐고 다 멈춰야 돼. 예. 여러분들은 지금 신을 다 잡아서 먹고 한우고기 너무 맛있다 막 이래요. 예? 인도에 가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신을 막 잡아먹는 무서운 사람들이. 예. 근데 이 애굽에는 송아지신, 개구리신, 뭔신 이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게 지금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는 거.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결혼을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그 여자들이 다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혼인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국력이 신장이 되고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막 솔로몬에게 공주를 갖다 거의 바치듯이 해네. 그래가지고 후궁과 왕비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네, 1000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보면 그 왕비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잡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이 크게 책망을 받고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만 해야 됩니다. 한나, 또 나는 어디 집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 사람 구원한다고 그러면 안 돼? 예? 얼굴이 좀 빨개진 게 한나 이거 수상하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네, 기도의.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네.
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 멍에를 같이 매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처럼 쟁기질 할 때 소 한 마리가 그냥 쟁기를 끄는 게 아니야. 소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해가지고 쟁기를 끌어요.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근데 하나의 멍에를 메고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데 이게 생각이 다른 이게 소들이 쟁기를 끌면 이 쟁기질이 어떻게 돼? 제대로 안 돼. 그러잖아요. 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어떤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관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세계관도 달라. 이런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한나를 사랑하고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했어도 어떻게?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비전이 일치하지 않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인생관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 아무리 처음에 사랑했어도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 틀리니까, 인생관이 틀리니까, 세계관이 틀리니까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왜?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뭐 잘해주겠다, 뭐 사랑하겠다 해도 그건 다 나중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여기 계속 그 말씀 띄워줘 봐요. 거기. 그리고 또 의와 불법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불법이, 그 다음 빛과 어둠이, 빛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절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절대로 안 돼.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미 살다가 한쪽이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다고 남편을 버렸거나 아내를 버리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네 안 믿는 남편을 네가 구원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난 너를 못 살겠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안 믿는 네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절대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특히 형제들이 우리가 이제 자매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네. 굉장히 순수해. 세상에 때가 안 묻었죠. 그럼 세상에 남자들이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들을 보면 너무 순수하고 천사와 같아. 그래서 막 좋아하면 어떻게 돼? 교회 막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 90%가 다 결혼하면 안 나와.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신뢰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솔로몬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한 일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거기 말씀 놔둬봐요.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라는 제사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거기에가 산당이, 큰 산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당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 산당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근데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 그렇게 나오죠. 기브온. 그러면은 성막은 지금 어디다 놔뒀냐면은 예루살렘에 놔뒀어요. 다윗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쳐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 이 산당은 뭐냐? 산마다 있죠. 산 높은 곳에다,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 시골에 그건 당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 높은 곳에다 제단을 만들어 놔. 근데 기브온에가 크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으로 갔냐? 다윗이 기한 여라임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지만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쓰는 제단을 가지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여기서 거기 큰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일천 번제를 드렸다 했죠. 그 제단에.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다 이제 소 같은 가죽을 벗겨. 그 안에 있는 배설물, 똥 같은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가서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걸 오늘날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은 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좀 재물이 적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근데 그것도 미치지 못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세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양을 드리다 마는데 제일 많이 비싼 게 뭐예요? 소. 그래서 왕이니까 솔로몬은 아마 소를 드렸을 거다 그래. 소를 1,000마리 소를 잡아서. 근데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제 번제를, 이 제사를 드는데 1,000번, 1천번제죠. 네. 1천번제니까 1,000마리 소나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드렸느냐? 어떤 사람은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날 가서 드리고 그 다음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렸냐? 한꺼번에 양을 쫙 소를 1,000마리 잡아서, 그 제단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뭐 이거 한 마리 올리기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를 매일 한 마리씩 드렸을 거다. 일천번제를. 오늘 일천번제 첫 번째, 다음날 2번, 3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어떻게 일천번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거기다 숫자를 표기를 해. 일천번제 1, 2, 3 지금 뭐 몇백 번, 어떤 분은 1,000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견해가 두 가지 있어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렸을 거다. 또 아니면은 하루에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3년이 좀 더 걸리죠. 그렇게 이제 한 3년? 네,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드렸을까. 근데 어찌됐든 1,000번의 그런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마리의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앱에 감동을 받으셔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래갖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랑내리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러면은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저는 이제 꿈에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찾아온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여러분, 이 1,000번제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1,000번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를 이제 드리더라. 1,000번제를. 근데 1,000번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1,000번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 소원의 애물을 드리면서 1,000번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00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00번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있어. 감사. 우리가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제 또 헌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0번제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가정 이제 교회 나올 때마다 하시면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한다면은 1,000번제 기도, 1,000번제 예배, 1,000번제 감사, 1,000번제 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너희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작은 아이 지금 14살 이제 뭐 한 좀 더 지났으니까 한 16살이나 됐을까요? 이 정도밖에 이제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나는
작은 아이고 지금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오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8절 계속 보여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기서 뭐냐면 이 나라를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뭘 구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맞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감동을 하셨네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no. 우리가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보겠어요. 말씀 그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면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지은이는 나한테 그랬어. 내가 누구 어떤 형제를 소개를 이제 그때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너 누구 우리 지은이한테 이런 형제 있는데 너 어쩌냐? 나는 사실은 기도해보고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별로 자기한테 좀 냉정하게 대했대. 그래갖고 별로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시큰둥해갖고도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가 보다 이랬는데, 아니 속으로는 또 이제 이게, 그런데 언제 나한테 이제 한참 지나서 그러면 몇 달 지나가지고 목사님 그 안 좋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는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거였는가 봐요.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2월 28일 날 제가 마음이 이번 2월 28일 날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형제를 불러서 그 형제한테 이 자매 이런데 너 좀 뭐 하지 않냐? 이제 내가 그 전에 그랬거든. 우리 그 형제한테 결혼에 대해서 너는 나한테 정권을 위임해라 약속을 받았어요. 왜? 이 좀 어떤 문제가 이제 좀 생기려고 하니까 제가 정권을,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그 결혼에 대해서는 일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임을 완전히. 그래서 딱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죠. 그 지은이가 하나님 작전 기도를 했대. 오늘 2월 28일 이날까지 이호셉 목사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가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안 하면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2월 28일 전화했잖아요. 요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빨리 그럼 시집장가 가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내게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이 됐다, 주님 앞에 상달이 됐다, 이게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데는 그래, 저는 뭐 이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더 이상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막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 통역이 딱 나오면서 뭐라고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의 평안이 밀려 응답이다. 그리고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게 뭐예요? 응답이요.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이 와요. 근데 솔로몬은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네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고 너희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게 시간이 15절 빨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솔로몬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11조만 드리지 말고 11조, 그건 기본이니까 의무만 하지 말고 금액이 많든 적든 꼭 감사의 힘을 같이 드리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인성이 문제가 있죠. 반드시 고마운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은 그걸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여기 오늘 교훈은 그거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막 부와 명예와 이런 거 구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재판하고 분별하고 이런 걸 지혜를 구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우위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 우위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처럼 더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자,
잠언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낫다고 계속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 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자, 더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 4장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저는 이제 인생을 좀 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지혜가 제일이다. 이걸 저는 아주 절절히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착한데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고, 사역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모든 이런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모든 걸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럴 때가 이건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아유. 근데 착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착하긴 한데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놓고도 칭찬 못 들어. 아,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 목회자가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깝고 무너져 내린지 몰라요. 아니, 저렇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전도서 10장 10절에는 그래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케팅은 지혜롭게 해야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지혜롭게 해야죠. 다 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이런 걸 시켜봐, 일부러. 뭐 어떻게 하나 딱 보면 그 한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 있구나 없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보면은 지혜가 없는 거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정말 너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지혜가 없지? 이 말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왜?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번인가 하고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교회가 15명, 20명을 못 넘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데도 왜 그런가? 내가 어디 딱 연합집회에 가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 한 거 보고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구나. 내가 딱 그걸 알았어요. 왜? 그 연합집회 성격이 부활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절에 맞는 그런 대표 기도를 딱 해야 돼.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홍 목사님 있지만 홍 목사님 기도 더 준비해야 돼. 주일날 저녁에 딱 들어보면 제가 어때요? 이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런 내가 딱 권사님들 대표 기도 한 거 보면은 금방 저는 그걸 저게요. 그 매일
제일 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기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진짜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여러분 소리 듣습니까? 몇몇 분,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한 몇몇 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에 설교하기 전에 벌써 기도에 은혜와 감동을 받아. 그래야 마음문들이 딱 열리고. 근데 기도가 엉뚱하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대표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그러면은 그걸 딱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뭐 12시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무슨 기도를 그 1분 기도인가 그걸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적이 계속 있었어요. 몇 번. 이제 소망의 기도 나가서 말고.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더니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딱딱 기도가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게 성령께서 주세요.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연습을 해봐요. 그 원고를 써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목소리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1분밖에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게 오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는 어떻게? 성경 안에 지혜의 보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했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혜로워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 하라 했어요? 구하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날마다. 하루에 어떤 몇 번씩 기도해. 내 개인적인 기도를 몇 번씩 할 때 있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제 개인적인 기도 꼭 하는데, 내가 목회자인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능력 있지 않고 은사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사역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가 많이 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해. 왜?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전도할 때 이 사람에 가서 다 그 사람마다에게 맞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뭐를 알았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